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더 좋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1년짜리야. 저 사람은 2년짜리야. 저 사람은 3년짜리야. 물건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언젠가는 저 사람은 등을 돌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래도 이 처음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찾으시는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습니다. 그 기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그래서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고 했을 때에는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이런 유력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울을 표현할 때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서한 소년이 아니고 준수한 소년. 얼마나 잘생겼으면 준수하다고 했을까?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라고 그랬으니 최소한 영어로 말하면 1피트는 더 컸을 것이고 10cm, 20cm, 30cm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으니 이 사람이 외모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도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영화 배우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 준수하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서로 한번 칭찬해 볼까요? 참 준수하게 생겼네요. 참 준수하게 생겼네요. 자, 성경에서 준수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모 지상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외모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잘생기게 만들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사울은 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사울의 외모를 보고 말씀을 했을까? 외모도 그랬지만 더더욱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거느렸습니다. 그것도 순나귀가 아니고 암나귀입니다. 암나귀라면 어떤 나귀입니까? 종자죠, 종자. 그 가게를 번식시켜주는 암나귀였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귀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손실을 본 겁니다. 암나귀들을 치는데 암나귀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본 거예요. 아직껏 뭐 100불 200불이 아니고 아마 몇억 원 몇십억 원 아마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사람인데 작은 손실 정도라면야 신경을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스가 사울에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스가 사울에게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냥 단 한마디입니다. 가서 찾으라. 가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아마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아마 10중 8구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한 일은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지. 왜 아버지가 해놓고서는 그걸 왜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다 그럴 거예요. 누구네 집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럴 겁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고 이전 세대도 그렇고 아버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자식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많지가 않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왜 이렇게 드러나느냐, 사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으나 그 마음 또한 준수한 사람이었다. 자, 3절 말씀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중간에 3절과 4절에 악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울의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말이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이고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순종이고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순종이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이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여기에 4절 앞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 뭐예요? 곧바로 즉시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즉시 기쁜 마음으로가 빠진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순종도 있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순종도 있고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억지로 나중에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한 순종을 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9장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요즘같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대통령의 권위까지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사울처럼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할 때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니 어찌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때 무슨 순종을 합니까? 내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전쟁을 하기 전에 꼭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제사를 누가 드릴까요? 왕이 드리나요? 아닙니다.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블레셋이 앞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저 블레셋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면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출타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별을 합니다. 일주일 안에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아마 왕이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도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한다니 상황을 분별하고 말씀하시는가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터이니 기다려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급하고 급합니다.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칠까봐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고 말지. 다 이리 와. 그래서 사울 왕이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두 번째 경고합니다. 다 죽이십시오. 왕으로부터 양이든지 염소든지 모든 물건들은 다 죽이십시오. 물건 하나에도 손 까딱 하지 말고 어느 생명이라도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기름진 양과 물건들을 사로잡고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물건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명을 하고 얼마나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찾으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 순종한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4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리사 땅으로 두루루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루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으로 두루루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한지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단어가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두루두루 찾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자, 그러면 어떻게 두루두루 찾아다녔느냐? 첫째, 어디로 가서 찾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갔습니다. 자, 에브라임 땅이 어떤 땅이요? 산지입니다. 광야요 산지요, 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들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두루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passed through라고 했어요. through라고 하는 얘기는 샅샅이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찾아본 게 아니고 샅샅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본 겁니다. 아버지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암나기가 아니고 내 양처럼 찾은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죠. 찾으라고 했을 때에 남의 것처럼 찾은 게 아니고 내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소유처럼 찾았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를 찾았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도 우리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찾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에브라임 산지 안 온 것도 아니고, 다 찾았으니 이젠 돌아가도 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찾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어디를 찾았느냐? 에브라임 산지를 찾았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겠느냐? 이 정도의 노력을 보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체면 유지, 변명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나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은,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서지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부서지도록, 지치도록, 목마르도록, 괴롭도록, 핍박받을 정도로 괴로워서 도저히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거죠. 자, 에브라임 산지는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살리사 땅이에요. 살리사는 알지도 못한 땅이에요. 살리사. 여러분, 살리사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도 알고 에브라임 땅도 알고 길르앗 땅도 들어보았지만 살리사 땅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가요? 경험하지 못한 곳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럴 때 가지 말자. 가면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갔어요. 갔지만 어떻게 해요? 샅샅이 두루 찾아다녔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두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두루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살리사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리사 땅으로 가가지고 또 어떤 땅으로 갔습니까?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살림도 난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충성을 할 때 어떤 충성을 합니까? 아는 것에만 충성할 수 있어요. 해본 것에만 충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보겠습니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노래밖에 못합니다. 난 노래밖에 못합니다. 교사를 해보세요. 내가 해봤습니까? 못 해봤지.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두루 찾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세 가지 땅을 찾아보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먼 땅을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땅으로 왔어요? 베냐민 땅으로 왔습니다. 베냐민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냐민 땅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에 암나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땅을 몰라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먼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베냐민 땅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땅인데 아니 베냐민 땅을 안 찾아봐서 그렇게 찾아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 땅을 찾아보았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철저하게 성실하게 찾을 때까지 찾은 겁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녔다. 따라하세요. 찾도록 찾아다녔다. 시작. 찾도록 찾아다녔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라고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사람들마다 그 일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이 일 말고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이 일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 그 마음의 충성이 어떤 충성이냐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억지로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제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여기 능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로채서 비운 게 아니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제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수동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능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액티브 하시기를 바라요. 프로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이고 자발적이고 목적적이에요. 목적적. 이것은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든지 우리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놀든지 다 똑같은 일이에요. 너 농구를 왜 하고 있니? 친구가 놀자고 해서 농구를 해. 아니요.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아니요 라고 하세요. 친구가 농구하자고 해서 농구해. 아니요. 한 사람만. 남편이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해.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물론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것도 충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나은 충성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목적적인 충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 거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즐겁고 하물며 이 마당에 있는 고추를 따는 것도 즐겁고 하물며 고추밭에 물 주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충성이지. 그래서 그 충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을 사울은 왕이 돼서 계속적 충성을 이루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매일 저 바깥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 참 불쌍해. 지난주부터는 불쌍해. 내 해바라기 중에 하나가 불쌍해. 너무 많은 짐을 졌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쓰러졌어.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철포도 가고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쓰러지네. 불쌍해. 그게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요. 쓰러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꽃을 좀 몇 개 좀 따줬으면 좋겠어요. 짐을 벗으라.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버티는 그 마음. 그래서 견디고 견뎌서 마침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충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제 다 찾았어요. 베냐민 땅까지 다 찾고 결국 이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제 가자. 오히려 너무 늦게 가면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 테니 이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걱정하겠다. 사울의 인격을 한번 보시면 남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염려하는 거 아세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조심해요. 조심한다니까요. 아, 부모님이 내가 바깥에서 놀고 있구나. 그거를 염려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 된 사람이에요. 아,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는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 성도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일어나라고 백성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 그 백성들은 좋은 백성들이 아니죠. 서로서로가 염려해주고 서로서로가 생각해주는 그것을 깨달을 때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서로서로 염려하는 그 염려, 서로서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사랑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가자고 그랬는데 이 종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찾아가서 만나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토를 달았어요. 누가? 종이 토를 달았어요.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이 힘들고 수고해서 자 이제 집으로 가자 했으면 종이 뭐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주인님. 아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힘들잖아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인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은 종은 힘든 거예요. 예.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은 더 힘든 거겠지. 그래서 저 어린아이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 종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울이 듣고 있다가 잔말 말고 따라오기만 해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당신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 종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사울도 보세요. 하여튼 재밌어요. 두 분이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말을 듣고서는 거절하지 않고 그만두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그분에게 가면 빈손으로 가냐? 빈손으로 가냐? 자 말씀을 좀 제가 읽읍시다. 예. 스크린을 좀 펴주시고요. 예.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7절 난 이런 사람 좋아해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참 좋아해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인간관계 사람의 라이프는 주는데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콩 하나라도 그냥 주었으면 했어요. 그러기를 바래요. 이런 사람이면 칭찬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의 마음 기본적인 생각이 얼마나 훌륭하느냐면 아니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냐? 사람을 찾아가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냐? 사울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유통기한을 가졌느냐고요. 변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종도 말하는 거 보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 돈은 사울도 몰랐던 돈인데 그야말로 주머니 쌈짓돈인데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은 4분의 1 세겔을 선지자에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다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서로에 있으니까 결국은 암나기를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암나기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향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너의 집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온 백성들이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멘. 또 남의 약한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